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두 남편에 대한 말씀을 또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본래 자기의 남편에게서 이제 떠나나와 새 남편에게로 옮겨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전 남편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그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새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물론 이 세상의 법으로도 그것이 중요한 어떤 사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이 말씀의 비유가 함축하고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크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두 남편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정말로 구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 짧으나마 정말 중요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정말 잘 들어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빛 주심으로 더 깊은 깨달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죽었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해되는 듯 하다가도 또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여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로마서 16장 12절 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쓰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병기로 굳이 우리가 여기고 내어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까지 하지 않아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모든 우리의 감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고뇌, 고통, 불행, 두려움도 있겠지만 행복, 기쁨, 자랑 이런 모든 것들 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감정이 없다 그런 말씀 같아요. 욕심도 못 박았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 갈망, 어떤 그런 좀 본능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정에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나는 체험 속에서 내 자신을 두고 볼 적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데, 도대체 성경은 죽었다고 하니 도대체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죽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죄,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그런 값으로서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충분한 값을 또한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죄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그런 원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죄,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죄, 그 죄의 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연관성 안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죽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범죄할 수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정말 지속적인 그런 어떤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말이죠. 이게 지속성, 연관성을 두고 우리는 계속하여 이제는 이 죽음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이런 죽음을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남편 있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여인은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진정한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두고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여성이고 여자이고 아내이고,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주체는 곧 저와 여러분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법에서 자유되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 속에서 굉장한 어떤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남편은 새 사람이죠. 나의 새 사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새 사람. 그 나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기 이전에 내가 본래 구원받기 전에 본래 나의 남편으로서 하나가 되어 살고 있던 그 옛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입니까? 인격화로 시켜놓은 그 죄,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인격화된 죄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죄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계속 살아있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명체처럼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사탄입니까? 사탄은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사탄은 비록 영일지라도 그런 제한된 하나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속에서 두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상의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본래적인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하나 들어가야 돼요. 심오하고 깊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철학과 종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깊이 사유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비하고 깊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다 흉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는 더 깊이 이해를 갖고 또 깨달음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조성되어져 있습니까?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태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기 전에 또 모태 또한 우리가 잉태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정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죠? 이번 15절에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나의 형체는 언제 생긴 것인가요? 바로 15절 앞에 전반부터 읽어가 보게 되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은밀한 데가 어디입니까? 땅의 깊은 곳이다.
그 사람 그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의 형체가 거기서 생겨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형체가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 16절보다 앞선 거잖아요. 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부모의 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렘이라는 단어죠. 씨는 태아, 이게 모태에서 조직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을 두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랬으니까요. 내가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벌써 나의 형체가 생긴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또한 주님께서 깊은 곳에서 땅 속에서 나의 형체를 만들어 두셨다. 이 형체라는 단어는 오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힘, 능력, 그다음에 어떤 강함, 뼈, 실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뼈라고 우리 해석을 할 수는 절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모태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 속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뼈가 생긴 게 아니에요. 뼈는 그 다음 16절에서 내 형질 할 때 모태에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뼈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 중에는 계속 뼈로 해석하는 성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기운,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실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형체, 실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미 형체를 깊은 곳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또한 이미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만나서 나를 모태에 이제는 가지게 되는 그때에 이제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내가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형체로 오잼으로 있을 적에는 아직 생명이 덧입혀지지 않았죠. 어떤 형체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기운으로서 내가 형성되어져 있다가 이제는 모태 속에 들어가고 하나 되면서 이제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죠. 이 출생이 우리가 가진 본래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 아담의 생명, 아담 안에서의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다시 생명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명은 자동적으로 옛 생명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두 가지 생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따라 살게 되면 나는 새 사람이고 내가 옛 생명을 따라 살면 나는 옛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옛 사람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본래 순전한 나, 희하게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나의 순전한 나, 아직 자연 생명을 잊기 전에 있었던 내가, 그죠? 내가 이제는 자연 생명과 합쳐되면서 이제는 생명으로 덧입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덧입혀진 생명은 나에게 입혀진 겉옷과 같은 것인 거예요. 이 겉옷으로 덧입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겉옷을 정말 거룩하게 해서 입혀주셨는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 겉옷이 죄로 얼룩지고 누더기 옷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혼의 모든 더러운 죄를 가진 누더기 옷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더기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거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죠. 동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만약 나는 아니야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누더기 옷 속에 이제 잠겨 있는 나를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나에게 동전을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누더기 옷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를 억지로 강압적으로 누르고 붙들어서 거지같이 살도록 강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누더기인가 보다, 나는 이런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받게 된 생명인데 죄로 얼룩진 누더기 옷과 같은 생명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남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남의 편,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남편. 그런데 우리가 또 좋은 한국말 속에 남편을 두고 무슨 말을 합니까? 바깥 양반, 그 다음에 뭐 아내를 두고 안주인,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말을 잘 만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이게 왜 바깥 양반입니까? 이 남편은 다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깥 일만 하고, 또 아내는 집안에 머물면서 아내 일을 담당하니까 안주인, 바깥 양반, 그럴듯한 표현이고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닌가. 잘 지었다.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깥 양반이 막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하죠? 바깥으로 다 드러난 모습이 바깥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 나의 바깥 양반, 나의 거 하나 되어서 나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모든 모습들이 곧 바깥 양반이고 나의 남편이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정체성이 바로 바깥 양반, 나의 바깥 양반, 나와 하나 된 바깥 양반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몇이 있고, 누구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젊었을 때는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직장을 또 다니기도 했고, 또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혹시 또 남편을 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더 괜찮을 뻔했다, 뭐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그 자신이 바로 나예요 라고 생각하는 바깥 양반이죠. 사실은 내가 아니죠. 그렇죠? 나의 바깥 껍데기고, 옷, 내가 입고 사는 옷, 바깥 양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죽게 되면 죽음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에서 불이 나와서 나의 겉을 다 태우게 되지 않아요? 그 순간 나의 바깥 양반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껍데기를 왜 나라고 착각하며 사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부는 옛날부터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본래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그의 갈비뼈잖아요. 갈비뼈를 빼셔다가 그를 또 다른 제2의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만든 것인데, 알고 보면 제2의 사람이 아니고 제1의 사람인 아담을 더 확장시켜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게 되면 하와도 아담의 일부분이고,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하와는 아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나의 본래 남편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새 사람은 나의 새 남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남편과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남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새 남편이라는 개념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 남편은 피조된 나의 옛 생명이잖아요. 피조된 생명이잖아요. 근데 새 남편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진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치 옛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남편 같을지라도, 그러나 정말 그 본질과 그 존재는 너무나 다른 하여튼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피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한 거예요. 죽었던 아담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 회복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죽었고요. 그 생명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받는 생명,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받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찔렀을 때에 물과 피를 쏟았더라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물과 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거기서 흘러서 우리 속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새 생명이요 또 우리의 새 남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생명 뒤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죠.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지만 그리스도는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하나의 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 안에 들어오신 그 새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제는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남편으로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 남편을 이제는 죽여야 되죠. 로마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남편을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비록 옛 남편은 죽었지만 그는 누더기 옷으로 생명이 없지만 없는 그대로 나에게 아직도 입혀져 있더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누더기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거지처럼 동냥하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에 그 옛 남편이 죽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나를 강제할 수 없는 누더기 껍데기일 뿐인데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뛰어가면 될 텐데 그것을 몰라서도 그러지 못하고 알아서도 못하고 계속 누더기 속에 갇혀진 채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졌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또 심지어는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벗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독일의 신학교 다닐 당시에 아주 큰 신유 집회에 이게 볼런티어로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도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인하드 봉키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붕해를 했었더랬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적적인 고침을 받았어요. 그중에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았어요. 그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옆에서 일어났으니까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치고 끌어안고 춤을 추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물었죠. 왜 당신은 이 기쁜 일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왜 춤을 추고 덩신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왜 나를 고쳤어요? 왜 나를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라고 오히려 따지듯이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 무슨 말이고 알고 봤더니 자기는 휠체어에 앉아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그 독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심지어 자기 옆에 들어와가지고 시중 드는 사람까지 매일 자기 옆에서 종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모든 것을 다 넉넉히 받아가 공부하며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휠체어에서 이제 일어났으니 이제 이 모든 거 다 끊어지고 내가 직장도 구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힘을 벌어야 되고 왜 나를 고쳤어요? 라고 막 오히려 막 따지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이 가득하고 막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왜 그러면 오기는 거기 왜 왔는지 내가 지금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따지 묻고 싶었는데 말이죠. 여하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옛 습관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에서 떠나나와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떠나나오는 것이 새 사람에게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자기의 옛사람, 내가 이제까지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정체성으로 믿고 살아왔던 거기에서 떠나나와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떠나나오는 것이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코끼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말뚝에다가 딱 묶어두면 어린 코끼리가 막 가려고 하다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억 속에 절대로 나는 이것을 끊고 나갈 수가 없다. 나는 이 테두리만 빙빙빙 돌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크게 어른 코끼리가 되고 이제는 뭐 쉽게 쑥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어렸을 때 있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고리와 그다음에 줄을 그대로 남겨두어도 자기는 그 주변만 빙글빙글 돌며 생활하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 말이에요. 나의 기억,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또 그렇게 길들여졌던 나의 어떤 지성, 나의 어떤 모든 감정, 의지, 또 뭐 조금 하다가 나는 이거는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는 이것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생각들, 이 모든 거에서 우리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오는 것이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옛 남편과 옛 남편이 남겨져 있던 그런 옷을 벗어 던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그 바깥이 바로 새 사람이고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지성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 그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없어요. 내 속에는 그리스도만 살고 계시다. 나는 없고 나는 나를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산다고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자기에게서 끊어지고 느낌이 없게 되어졌고 오직 믿음만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만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의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그리스도만 바라고 믿고 그 믿음만 나는 사용하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려고 하는 것, 자기의 힘으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삶의 방식은 옛사람이 하던 방식이에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이 새로 거듭났고 그것 또한 새 생명으로 채워진 새 사람을 우리가 얻게 된 신약적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떠나나왔잖아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또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나에게는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 신약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아직도 옷을 다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도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을 또한 찾을 수 없고 없었어요. 왜?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생명이라는 개념도 없고 새 사람이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자기의 옛 남편, 옛 생명으로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그들은 가장 잘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율법이 너무 사실은 그들이 지키기에는 높았어요. 넘을 수 없는 너무 높은 벽이었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문자를 문자대로 지킬 수는 있을지언정 그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정신까지도 지키기에는 여러분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구약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그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행실로만 짓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행실 이전에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도 동일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와 같은 율법을 누가 지킬 수가 있나요? 우리의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쓸모없는 옛사람을, 방해만 되는 옛사람을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은 아담에게서 난 생명이 아니라 피조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남편에게 속한 옷을, 그 죽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것을 벗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새 생명 안에서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 나의 기억,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나의 습성, 나의 어떤 좋고 나쁜 것, 나는 이것을 좋아해, 저것을 좋아해,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나의 어떤 지성, 어떤 감정, 어떤 나의 의지, 나의 속에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 이런 데에서부터 여러분 떠나나와야 되는 거예요. 떠나나온다는 것이 성경적인 좀 더 고상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화되어져 가고 깨끗해져서 정화를 입음으로써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어딘가 여행을 다녀온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나요? 리프레시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좀 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선해졌다 하면 먼 곳을, 자기 일상을 다 팽개치고 또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내 마음이 리프레시 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하에서는 리프레시 정도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리프레시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모든 것이 다 떠나나온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그 광야라는 것이 바로 나의 일상의 삶, 내 마음속에 늘 부대끼는, 또 내 마음을 늘 붙들고 있는 그런 거에서 떠나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염려에서 떠나나와야 돼요. 너무 깊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또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아니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다 지나가는 일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당한 그때 그 순간에 너무나 염려하고 너무나 그 일로 그냥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그 누더기 옷으로 자꾸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돼. 너무 삶의 염려가 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무 깊이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만 염려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리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좀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겠구나. 더 형편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야, 저래 봤으면 하고 일어나는 그런 유혹을 마음속에 용납하지 말고 그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결단코 자기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수시로 마음의 광야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두고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두고도 묵상을 하며 계속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 기도 근 6개월, 5개월 지나고 6개월 이제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광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기도로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이 광야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일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도 그냥 나은 편에서 머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행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결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새 생명을 따라 살고 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쬐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쬐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는 모든 병원균들이 다 살균당하고 격리되고 씻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행하고 또한 지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뒤에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부정한 것, 험과 티가 다 벗겨지고 정말 아들의 영광을 가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이와 같이 승리하시고 꼭 이와 같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